여러분, 한국의 교회를 망치는 5가지의 적,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사실 원래 제목은 어땠는가 하면 매맞을 각오로 올리는 글, 몰매 맞을 각오로 올리는 글, 이런 소타이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망치는 오적, 한국교회의 오적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죠.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한동안 이 인터넷상에 아주 엄청난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5가지 한국교회를 망치는 적이라고 표현한 것 가운데 드럼, 그 다음에 뭐 대형 스크린,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코드에 맞춘 목회자들의 찢어진 청바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이 특별히 이제 찬양 사역하시는 드럼을 치시는 분들에게 큰 상처가 되어져서 이렇게 막 논쟁이 한번 크게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교회를 망치는 무엇 또는 누구,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잘못 말하면 이렇게 몰매를 맞는, 인터넷상에 몰매를 맞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더라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망치는, 여러분과 제가 아마 다 인정할 만한 교회를 망치는 우리의 문제점 한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민교회라면, 아마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마 저의 생각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망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인가 하면 하나 되지 못함입니다. 그렇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이 어쩌면 이민교회들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큰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요, 이 교회 공동체의 분쟁과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일은 이민교회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역사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를 다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들, 모든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가 생각해 봐야 되고 넘어서야 하는 문제가 분열이라는 문제입니다. 하나 되지 못함. 그래서 오늘 좀 껄끄럽지만, 우리에게 좀 껄끄러운 주제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도대체 어떤 것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말씀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진지하게 제 자신부터, 목회자인 저부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아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가 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처음에 이 요한이 하고 있는 행동 속에 그 첫 번째 이유와 첫 번째 해결책이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막 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물론 원어상으로 보면 이게 한글에 좀 의역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이라는 부분은 사실 원어상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와서 아주 힘있게 또 자랑스럽게 뭔가 으쓱거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적을 행했던, 귀신을 내쫓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적을 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오늘 제자들이 보는 그 사람에 대한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이 단어 앞에 제자들이 붙여놓은 전치사와 예수님이 붙여서 사용하는 전치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한 문제 같지만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N이라는 단어를, 전치사를 붙였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이적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에다가 에피라는 전치사를 붙이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런 뜻입니다. 의지하여. 그렇죠?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는데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전혀 사이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오늘의 이야기를 이 분쟁에 관한 이야기,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제 조건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 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나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이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무런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적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사이비적이거나 진리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싸워야 될 문제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불의한 것, 또 우리 안에 잘못된 것, 말씀에 어긋나는 것까지 포용하고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도대체 오늘 제자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것은 이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름대로 이 사람도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신앙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내 이름을 의탁하여 행한 자라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기적은 행했지만 지금 12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그 방법대로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시면 NIV에 보시면 He was not one of u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분열이 왜 생겼는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면 다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 진리나 성경적인 교리 문제를 가지고 분쟁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분쟁과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들의 대부분은 다른 스타일. 저 사람이 내가 믿는 방식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믿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다름에 있습니다. 다름을 용납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는 거죠. 광주에 살던 신예진이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8살인데 8살 때 광주에서 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대구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셔서 온 가족이 다 이사를 간 거죠. 전학을 갔습니다. 학교에 갈 때 얼마나 기대감에 있고 얼마나 이 걱정도 되고 그랬겠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가지고요, 이 아이가 잘 적응을 못하고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양호실에 갔다 오니까 자기 가방이 없어졌더래요.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 가방을 다 칼로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놓은 이 아이를 꼬집어가지고요,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한두 개가. 심지어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머리를 묶었는데 머리를 잡고 남자애들이 가위로 머리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 방송에 나왔어요, 이 아이. 왜 그랬을까요? 대구에서는 맞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광주에 살 때는 근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투리가 달라가지고 애가 왕따를 당했대요. 말이 달라가지고 애가 왕따를 당했대요.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 얘는 매일같이 죽고 싶은 하루를 살았대요. 왜요? 쓰는 말투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한국의 이 왕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왕따 예방 수칙이라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이메일로도 보내고 학교에도 전시해 놓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입간판을 세워놓고 왕따 되지 않을 왕따 예방 수칙 5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황당하기도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렇습니다. 첫째는 자신 있게 행동하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왕따가 안 되려면 자신 있게 행동하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해 학생들 앞에서 좀 주눅들지 않게 살라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침착하게 행동하라. 이건 뭔가 하면 애들이 놀리거나 막 이러면 막 흥분하고 막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애들이 더 놀린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놀리더라도 조금 이렇게 흥분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예방 수칙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 예방 수칙이 아주 재밌습니다. 세 번째 예방 수칙은 유사하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좀 친구들처럼 비슷하게 생각하고 친구들처럼 비슷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래요. 이게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겁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여러분,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해주지 않고 다른 것이 마치 틀린 것처럼 되어서 내가 남들처럼 해야만 왕따를 당하지 않는 공동체는 잘못된 공동체 아닙니까? 네 번째는요, 자랑하지 말라. 비싼 어떤 소지품이나 돈 같은 거는 좀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내용이 옆에 이렇게 설명이 써 있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또 이렇게 튀면은 또 그것이 왕따 당할 수 있는 건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5번째가 대박입니다. 5번째 왕따 예방 수칙, 익숙해져라. 다시 봤습니다. 이게 무슨 예방 수칙인가? 왕따 예방 수칙이 남들이 놀리고 남들이 이상한 별명을 말해도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지래요. 남들이 때리면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지래요. 남들이 나랑 안 놀아주면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지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예방 수칙입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는 이 왕따 문제로 아주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에도 왕따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끼리끼리만 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니 하면 될까요? 익숙해지면 될까요? 남들과 유사하게 행동하면 될까요? 죄송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그 방법으로 하나 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만이 아닙니다. 자꾸 나랑 다르면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와 틀린 거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공동체는 이 다름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이 다름 때문에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은 결국 나처럼 돼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다름을 용납하고 하나가 돼야 될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게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방언의 은사만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은사가 달라야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서로가 교회 공동체로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름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 지금 귀신을 내어쫓고 이적을 행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한, 어쩌면 제자들도 잘 못 행하는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너 우리처럼 될래? 우리를 따를래?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섬길래? 아니면 하지 마! 라고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은 금지시켜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용납해야 될 사람. 나와 다른 모습은 나와 똑같이 되도록 바꿔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랑 다른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줘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다름을 뛰어넘을 때,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정말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다른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내 뒤에 앉아있는 사람, 분명히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 다름을 주님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가 되어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41절입니다. 4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물 먹이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필요를 채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선하게 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남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을지라도 분명히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에게 선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내가 그래도 오늘은 5명 더 왔네? 좀 뿌듯해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 많은데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이놈 자식 잘 키워서 나중에 크면 이놈이 그래도 엄마 아빠 잘 모시겠지. 이런 선대. 그죠? 이 사람에게 내가 잘하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잘해주겠지.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선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동기가 분명히 이렇습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게 동기입니다.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빼고 그리스도를 빼고 그 사람과 나만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만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우리 안에 드는 것이다. 누가 빠졌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와 동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셨다면 나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면 나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나한테 별로 잘해주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나랑 말을 잘 섞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선대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999년도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요. 잔다르크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프랑스의 전쟁 영웅 여자인데요. 잔다르크라는 사람. 이 16살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프랑스를 구하라는 계시를 받고 그가 샤를 7세 황태자였는데 이 황태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 프랑스 군대를 이끄는 자리에 됩니다. 18살, 19살에 프랑스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계속해서 영국 군대에 밀리기만 하던 프랑스가 이 잔다르크가 이끌고 나서는 이 전세가 뒤집혀져 버립니다. 여러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자가 무슨 싸움을 조그마한 그것도 18, 19이면 우리
딸내미만한 그 여자아이인데 뭘 싸움을 잘한다고 전쟁의 판도를 바꿨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다르크로 인해서 진짜 이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의 이 판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것을 다루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특이합니다. 맨 마지막에 실제로 잔다르크가 영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는 장면을 이 영화가 굉장히 부각시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다르크의 이 내면적인 고민이 나옵니다. 여지까지 잔다르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프랑스군을 이끌고 영국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붙잡혀 와서 보니까 영국군은 누구의 명령대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쟤를 죽이러 갔는데 쟤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죽이러 왔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다 하나님 편이었는지 모릅니다. 싸울 이유가 없었는지도 모르죠. 진짜로 싸운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핑계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싸운 것이지요. 교회 안에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지기 시작하면 다 양쪽 다 찬송을 부릅니다. 다 양쪽 다 성경 말씀을 들이댑니다. 다 양쪽 다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내 감정, 내 마음, 내 아픔, 나 때문에 싸우고 있진 않은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싸우는 이유는 이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이 빠지고 사람과 사람만 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사람이라면 나도 사랑할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용납했다면 나도 용납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돌려받을 이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잘하면 왜 나중에 섭섭한가 하면 이 사람은 내가 한 만큼 나한테 안 주니까 섭섭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상 부분을 잘 보십시오. 4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부분은 마땅히 받아야 될 상을 받으리라 이런 뜻인데 누가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베풀면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이 뭘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겁니다.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내가 자꾸 섭섭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희생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많이 참았는데 왜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참는가? 죄송하지만 보상이 그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관계 속에 자꾸 그리스도께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에 속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자꾸 분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4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실족하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는데요. 이건 함정, 덫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 신앙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실족한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신앙에서 미끄러지게 한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벌이 있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해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연자맷돌은 여러분 시골에서 손으로 돌리시는 손맷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자맷돌은 예전에 삼손이 돌리던 커다란 나귀가 돌리던 사람 몸집만한 커다란 돌을 말합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때 여러분 연자맷돌 그거 목에 메고 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바다에 그냥 가라앉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하기에 가장 힘든 고통스러운 가장 끔찍한 그 형벌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차라리 낫다. 그거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소자 하나,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한 일인가,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지금 강조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않은 그 뒤에 보시면 43절, 45절 쭉 보시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베어라.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그냥 막 모든 죄악에 다 관여시키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눈으로 이렇게 잘못된 거 보면은 눈을 빼버리는 게 낫나 보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소자를 실족시키는 일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 안에 어떤 연약한 자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라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중에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소자 하나를 돌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하나를 우리는 돌볼 마음이 우리에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그 당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차라리 날 거다라는 말씀으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소자 하나 실족시키는 일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한국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아주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관병이라는 건데 저도 공관병이라는 게 뭔지 처음 들었습니다. 별을 4개 다신 한 장군님이 그 가정에서 사병 가운데 그 집안일을 좀 돕기 위해서 파송되어진 그 사병들을 대하는데 요즘 이 표현들을 너무 많이 쓰시죠. 갑질이라는 것을 했어요. 갑질 횡포가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 언어적으로 그들을 막 무시하고 막 야단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하고 있는데 칼을 뺏어서 휘젓기까지 하시고 심지어는 그 범죄자들이 차는 이 전자 팔찌를 채워서 뻑하면 한 번씩 부르셨대요. 그럼 막 뛰어가 보면 중요한 일인가 보다 해서 뛰어가면 물 좀 떠와라. 이런 거 시키셨대요. 이게 얼마나 큰 횡포입니까? 자기 아들도 현역 군인인데 자기 아들 속옷 빨래와 자기 아들 간식을 안 챙겨줬다고 그 사병들을 무지 구박하고 야단했던 그 기사가 한국에 크게 터져버렸습니다. 불이 나게 그 장군은 전역을 신청했다가 그게 또 문제가 됐죠. 연금 타먹으려고 하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건이 터지고 바로 그 다음날 인터넷상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강대상 위에 대기하는 2개 의자 위에 그 장군님과 그 사모님이 성경책을 손에 안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올라왔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밝혀졌습니다. 엊그저께는 울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장군이
간증한 동영상이 떠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군선교의 비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 눈에 그 사병들은, 그 작은 자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만도 하겠죠. 별 4개가 달려있으니까 그 짝대기 한두 개 달린 애들은 아마 사람으로 안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공동체를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신 다음에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각하라고 불릴 정도의 최고의 귀족도 크리스찬이 되고요. 오네시모 같은 도망친 노예와 종들도 크리스찬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상시에는 우리 집 종이고 평상시에는 주인이고 옆집 종이고 이렇게 살다가 저녁 때 되면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떡을 떼며 한 형제 자매로 사랑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했던 게 초대교회.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죄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이 부분을 정말 강하게 이렇게까지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그 실수 절대로 범하지 말라고, 그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교회는 나무와 같대요. 오래되고 신앙이 오래되고 또 믿음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나무와 이파리는 밑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지, 새로운 이파리, 어린 이파리일수록 햇볕이 잘 받을 수 있는 위로 올려진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가 나무와 같다면 이것만큼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 좋아 보이죠. 옆에 보십시오. 다 좋아 보이는, 다 좋은 사람 같습니다. 제가 축산가를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갔더니 무슨 노래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 저 푸른 초원 노래 이거 그 유행가 아시죠? 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이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불렀어요. 뉴질랜드에 오니까 그 노래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 푸른 초원에, 그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꿈을 가지고 뉴질랜드 왔잖아요. 그럼 푸른 초원 가보셨습니까? 맨 소똥이에요. 멀리서 볼 때는 푸르죠. 멀리서 볼 때는 멋있죠. 멀리서 볼 때는 굉장해 보이는데 그 안에 밟고 들어가 보면 여기저기 소똥, 양똥, 개똥 지저분한 거예요. 그럼 인간은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괜찮습니다. 아직은. 다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알면 알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들 중에 어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이고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나와 다른 것 같은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고 보존하며 돌보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것을 이룬다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는 한 사람을 쫓아가서 우리처럼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던 장면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이 신나서 의기양양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깜짝 놀랄 만하게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다른 것은 똑같이 만들거나 금지시켜야 될 일이 아니라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내가 죽도록 그 사람을 사랑해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실족되어지지 않도록 보존되어지고 배려되어지고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가 이 모든 교회들이 가졌던 그 어려운 숙제, 분열의 숙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숙제를 넘어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제 자신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함께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의 공동체,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놀라운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때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박혀서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분쟁을 이겨서는 그런 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